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5쪽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같이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노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하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가정 가문 복음화의 주역이십니다. 지역, 민족, 세계 살릴 파수꾼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냅시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현장을 봅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취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본 말씀 가지고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행복한 전도자의 삶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빈수레가 요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씀이 없고 내 생각으로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게 남욕하기에 바쁘죠. 그리고 세상 원망하는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삶이 기도 속에 있고 기도가 삶 속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말할 시간 없습니다. 왜냐? 사람 살리기 바쁩니다. 전도하기 바쁘고요. 옆에 영혼 죽어가는 거 어떻게 살릴까? 이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은
자기 생각, 자기 말만 많아지고 원망불평 늘 많아지고 또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고달픈 삶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빈수레가 아니라 늘 말씀으로 채워져서 사람 살리기 바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 보십시오. 다 욕하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살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빈수레들이죠. 빈수레가 요란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없으면은 내 생각 많아지고 내 말 많아지고 고집 세지고 원망불평 많아진다니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고 살릴 수 있겠구나. 저는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복음과 전도와 상관없으면 남의 말하기 바쁘지만 복음과 전도 속에 있으면 영혼 살리기 바쁘죠.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신 바였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오늘날 교회들이 왜 분쟁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들이 분쟁하는 이유가 전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안 하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세계 선교 안 하면 자기들끼리 싸우게 돼 있어요. 서로 욕하고, 그죠? 이 군대도요, 전방 같은 데는 훈련이 워낙 많고 늘 긴장해 있다 보니까 내무실 공기가 그렇게 세지 않아요. 조금 이렇게 내무실 오면 좀 편하게 해주고 그런 게 있는데 후방 있죠, 후방. 별로 이 전쟁에 대한 긴장감 없는 그런 데는요, 쓸데없이 막 군기가 세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적을 제대로 보고 있는 전방은 딱 뭐에 집중해야 될지 알잖아요. 그런데 적을 아군끼리 이루고 있는 데는요, 그죠? 적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지금 이 시대 전쟁과 재앙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고 교사들이 자살하고 있고, 그죠? 아이들이 총기 난사를 하고 있고 점점점 그 범죄 수위가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고 마약 중독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결혼 안 한다. 이제 딩크족이 급증하고 있고, 그죠? 여기 혹시 딩크족 있으면 죄송합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진짜 복음과 전도에 관심이 있으면은요, 내가 남욕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옆에 영혼 죽어가는데, 지금 영적 전쟁 중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전도를 해야겠다가 아니라 복음을 못 누리고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영적으로 병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저희 가정 가문에도 이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그리스도 못 누리죠? 튀어나와요. 이렇게 남 비판하고 정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은 가문에 보면은요,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자기가 당해왔어요. 그래서 그 상처로 자기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가정 가문의 대물림이 다 있습니다. 저희 우씨 가문, 뭐 김씨 가문, 최씨 가문, 박씨 가문, 뭐 또 손씨 가문, 한씨 가문, 그죠? 다 있죠. 최씨 가문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으로 병든 부분이니 더 이상 후대에게 내려가지 않도록 나에 대해서 이 영적 문제를 끝내야 되겠다. 그리스도로 끝내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춰줘야 돼요. 이게 암세포 잡으려고 막 빛을 비추잖아요. 물론 이제 그 다른 세포도 죽긴 하지만은, 그죠? 빛을 비춰야 이 우리 안에 병든 부분이 힘을 쓰지 못하게.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요, 말씀 시간입니다. 복음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고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야만 사람과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을 내 가까이에 왜 붙이셨는지 알고 보니까 나랑 영적 문제가 비슷해.
알고 보니까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랑 비슷해. 알고 보니까 우리 자녀가 겪고 있는 문제랑 비슷해. 아, 그렇구나. 이게 복음에 집중하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 문제에만 딱 틀에 갇혀 있는데 복음에 집중하면요, 주변이 보입니다. 시야가 넓어지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이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게 선한 것이 분별되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살리는 생각,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전도를 고민하는 생각. 어떤 집사님이 개인 문제로 저랑 다락방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이 집사님 마지막에 얘기하는데 이 무속인들이 지역 캠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팀을 지어가지고 지역을 돌면서 귀신을 불러내는 행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집사님 아침에 창문을 열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었대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러면 무속인들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 예수 이름으로 흑암 안 꺾으면 재앙이매요. 재앙이 왜 임합니까? 어둠을 불러내고 그 무속인들이 재앙을 불러내고 귀신을 끌어오고 잡신을 끌어오니까 그 현장에 재앙이 임하죠. 재앙이 임하는 지역마다 가난, 질병, 또 장애, 가정 문제, 또 뭐 짝가정, 또 범죄, 이게 막 어두운 곳에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잘 아시는 거라고. 그리스도 이름 계속 비추십시오. 그게 최고의 애국입니다. 그래야 경제도 발전해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 최고의 애국이다. 전도운동하는 것이 애국이다. 그래야 사람들이 정상이 돼서 일도 열심히 하고, 그죠?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하죠. 사람의 말, 불신앙의 말, 세상 분위기 전달하는 습관적 사탄의 심부름을 멈추고 오늘부터 이제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나부터 정화시켜야 돼요. 저도 보면요, 말씀 없으면은요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해요. 이게 알고 보니까 사탄 심부름하는 습관이었어요. 또 비판, 정죄, 부정적 사고를 멈추고 말씀과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은 내 생각 속에 있는 어두움, 부정적인 시선, 율법적 예틀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치유돼요. 우리 교회에 간음한 여인이 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교회에 마약 환자가 왔다. 우리 교회에 좀 이상한 사람이 왔다. 그죠? 막 교회 누가 막 전에 교회인데 막 새 가족이 왔는데 너무 야하게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중직자분들이 눈이 갑자기 평안에 던 눈빛이 갑자기 독수리 눈으로 바뀌면서 그분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새 가족인데 자기는 원래 그렇게 입고 다니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견디지 못해서 이제 나가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과연 살리는 자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관점. 간음한 여인을 보고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죠? 내가 조금 의롭고 내가 남들보다 좀 착하고 내가 남들보다 좀 성실하고 이런 사람일수록 비판 정죄를 굉장히 잘해요. 그죠? 내 의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뭐 교회에서 헌신봉사도 많이 했고 나는 남들보다 선행도 많이 했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그런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다니까요. 우리나라 말로 이런 도그 자식들아 같은 말이거든요. 그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외에는 의로울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인 시선, 정죄 시선 바람 복음의 시선으로 피해의식, 염려, 공상, 불안, 두려움에 빠져 주저앉도록. 이 사단이요, 내가 주저앉으면 끝나요. 전쟁터에서도요,
대장이 주저앉았다? 그럼 전열이 흐트러지면서 막 전세가 기울어져 버리죠. 예.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냐? 아니 이순신 장군이 쓰러지셨다 이러면은 부하들한테 다 퍼지면은 갑자기 왜군한테 밀려버려서 무너져 버리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단이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현장의 영적 사령관이기 때문에 성도님만 무너지면은 그 가정 가문은 재앙이 오고 우리 렘넌트만 무너지면은 그 현장 재앙 막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집중 공격을. 상처받도록 사소한 걸로 문제 잡히도록 예. 가까운 부모님 통해서 내 영적 문제 폭발하도록 이 사단이요. 그래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예배를 통해 나의 시선을 사람과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예. 내 시선을 사람과 환경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9절에도 나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면서 문제, 사건, 위기를 대비하는 방어적 신앙생활, 그죠? 문제 올 수 있으니까 내가 오늘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속지 않게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방어적 신앙생활입니다. 문제, 사건, 위기를 가지고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공격적 신앙생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말도 있죠, 그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예요. 예. 내가 현장에 영적 싸움 하다 보고 현장에 영혼 살리다 보면은요 자동으로 사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구나 깨달아진다니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 누구를 삼키죠? 불신앙에 빠진 자, 인간말 하는 자, 또 세상 것에 잡혀있는 자를 사단은 삼키려고 딱 노리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신자들의 신앙의 동기를 의식주, 내 유익, 목표, 야망 여기에 이용하도록 사단이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구하고 있으면 따라오게끔 되어 있는 존재인데 사단이 자꾸 순서를 바꿔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 육신을 위한 생활생활 이런 동기를 자꾸 우리 안에 심죠. 그리스도는 성공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문제 해결의 수단도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복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왜냐? 그게 최고의 복이거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죠? 복음과 전도에 관심 없게 해서 틀린 것에 정신 팔려 살아가도록 인생 허비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은 두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복음과 전도에 관심 없게 틀린 것에 정신 팔려 살게 하죠. 또 불신앙의 말, 사람의 소리, 세상 분위기를 암세포처럼 퍼뜨리고 어둠의 대열에 서도록, 어둠의 일에 동참하도록.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인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뭐 저 집사 왜 저러냐, 그 이 집사 이렇더라, 막 소근소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일로 와봐라 그러면서 저 권사 오늘 그 루이비통 갖고 왔다. 너무 사치스럽지 않냐 막 이러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랍니다. 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 기뻐하실 걸 생각하고, 그죠? 하나님 기쁘시하게 게 뭘까?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못하는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구나라는 생각 못하고
틀린 기도만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착각해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은 응답은 이미 와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방향 안 맞고 틀린 기도만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구나. 응답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무응답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성경 속의 복음의 흐름을 보면서, 성경은요 2가지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에서 하나님으로, 육신에서 그리스도로. 그게 다 특징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뭡니까? 나 중심에서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길 때 사단의 괴계가 무너진다. 뱀의 머리가 박살난다. 창세기 3장 21절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더니만 다 떨어져요. 세상 방법 쓰지 말고 육신 방법 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해라. 그죠? 창세기 6장 14절은 방주입니다. 지금 세상은 재앙의 홍수가 지금 들이닥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앙의 홍수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어제 류 목사님도 그랬죠.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세상을 끌고 가는 자가 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는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은혜의 방주에 타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 은혜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이 안에 있을 때 내가 세상을 끌고 가는, 원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세상을 원래 끌고 가는 존재였더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그죠?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 가정 가문마다 오래된 문제 있습니다. 가난의 저주일 수도 있고요, 인간 관계에 자꾸 문제 생길 수도 있고, 뭔가 자꾸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꼬인 오랫동안 그 문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되어 있어요. 그거를 해결하는 길은 양의 피 바르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피 바르는 예배, 그리스도로 결단하는 예배, 그때 완전 해방됐죠. 레위기 17장 11절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죠?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창조의 능력이요 생명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보혈 찬양 많이 부르세요. 내가 힘이 없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는 보혈 찬송, 예수 보혈의 피.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찾아오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종교란 뭡니까?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문제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로 간다는 게 종교죠.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내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 16절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같은 육신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영의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하러 오셨죠. 우리에게 영적 문제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네. 오늘로 모든 영적 문제 끝내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전도는 뭐냐? 내 안에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말씀과 기도의 행복. 이거 누리는 영적 루틴, 영적 시스템, 영적인 파워. 이게 내게 경고히 세워진 만큼, 반석으로 세워진 만큼 전도는 자동적으로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 가장 우선적으로 뭡니까? 다른 것, 틀린 것에 빠지게 하는 마귀의 관계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 마귀가 지금 어떻게 속여난가? 나의 모든 소망과 기대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나오죠.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시편 42편 11절에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남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귀는요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모든 거 다 받았다는 거 다 알죠.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 전무후무한 축복, 시공간 초월
알기 때문에 못 누리게 하려고, 못 꺼내게 하려고, 녹슨 칼이 되게 하려고 어떻게 속이죠? 가까운 사람, 또 내 약점, 상처, 요 부분 건드려 가지고 못 누리게 합니다. 그죠? 아니, 상처받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가 되는지. 그죠? 누가 나 무시하는 말 해보세요. 내가 말씀이 생각납니까? 그죠? 우리는 사실 그걸 누리고도 남고 초월할 수 있는 존재인데 마귀가 그거 못하게 하죠. 마귀는 우리가 전도에 관심 가지면 모든 축복 다 따라올 뿐 아니라 모든 거 회복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어떻게 속이냐? 전도 못하도록 문제, 갈등, 현실에 집착하여 나 중심에 딱 고립되게 만들어요. 마귀는 내가 원하는 것, 육신적으로 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라는, 아유 지금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입에 불칠부터 해야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응답되는 조건 속에 못 들어가게 돼요. 응답되는 조건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영적인 힘 얻으면은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풀어주실 텐데,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하늘에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보좌의 권세요, 천국 열쇠, 예수 이름의 권세인데 마귀가 야, 너 급한 거 그게 아니야. 육신적인 게 급한 거야. 돈이 급한 거야. 친구 관계가 급한 거야. 이러면서요, 그게 나를 지배하도록 응답되는 조건 속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죠. 또 마귀는 이미 주신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한테 친구에게 연락해서 야, 나 이 문제 터졌다.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아니면 뭐 친척한테 전화해서 같이 욕하고 막.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우리마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데 사람에게 답을 찾으면요, 섣부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아서 성령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실수하지 않고 성령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이 모든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길은 오직 예수 전도자의 결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이는 이 예배, 또한 흩어지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예배 중심, 또 흩어진 직장에서, 흩어진 가정에서 예배 회복함으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박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살 길이 보여요. 사람이랑 대화해봐야 여전히 위로는 되지만 막막한 건 똑같아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살 길이 보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거든요. 두 번째로, 나에게 영적 문제 일으키는 영적 배경을 바르게 알고 말씀의 답을 가질 때 나의 문제가 단순히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시대 문제였어요. 전도의 도구가 돼요. 내가 우리 가정 가문의 상처, 또 남을 비판하는 영적 문제, 또 도피하고 숨는 영적 문제, 또 거짓말하는 영적 문제, 남을 깔아뭉개는 영적 문제, 남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 줬는데 모른 척하는 영적 문제 다 있잖아요. 남에게 헌담하는 영적 문제 다 있는데, 이것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타고 내려온 우리 가문에 흐르는 대물림이었구나. 사단이 이걸로 매번 속이고 이걸로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파악하면서, 근데 이게 시대 문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망하고 있어요. 분쟁 일으키고. 근데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 바뀌죠. 전도의 도구가 되죠. 나도 당신처럼 가정 문제에 이렇게 빠져 있었다. 자녀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다. 나도 원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재창조해 주셨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요, 바울에게 사탄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게 바울도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3번 간구하였으나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영적 문제 자랑하기 시작했대요. 나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강할 수 있다. 내 연약함이 들어갈 때마다, 우리 송희 사모님도 부정맥 뛸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또 왔구나. 이게 질병이거든요. 몸 좀 문제 온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 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 이러면서 우리에게 영적 문제 드러날 때 그리스도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12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주변에서 막 기도해 주니까 내 영적 문제가 은사가 돼버려요. 근데 은사가 전도의 도구가 되니까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게 전도의 도구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문제 그리스도로 해결받고 나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나도 당신이 그 문제 그리스도로 해결받아서 나한테 얘기해 주니까 나도 이제 예수님의 증인 돼서 살 수 있게 됐다. 고맙다. 진짜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자랑이라. 그래서 전도 때문에 나에게 문제, 갈등, 아픔을 겪게 하셨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담난 나를 이제는 살리는 증인으로. 전에는 영적 문제 가지고 이 사람 공격하고 저 사람 공격하던 고슴도치였으나 이제는 다 살리는 증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거칠게 나오고 마음에 없는 소리하고 막 이게 뭡니까? 그게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그리스도로 치유받을 수 있다. 아니, 이미 그리스도로 끝났다. 정복할 수 있다.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내가 주인 되었음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개인 예배, 가정 예배 회복하여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이미 문제는 축복이 발판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어떤 이제 문제 있으신 분이 이야기하시길래 그러면 우리 토요일마다 예배 드립시다. 너무 잘 됐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 저도요, 토요일 날 실컷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거 누구랑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팀이 생겼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팀, 예배팀, 전도팀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친척보다 더 귀해요. 진짜요, 가까운 우리 가족보다 어찌 보면 이 기도팀, 전도팀,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팀이 있다. 최고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일어나는 문제는 현장을 돌아보고 사람을 만나보니 내가 사는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강한 흑암 세력에 눌려있고 속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다.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우리 지역의 공통적인 문제란 얘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임마누엘 울산팀에서 왔을 때 보니까 목사님, 이 지역은 매일 캠프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요? 지역이 무덤 형상인데다가 무속의 형상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요, 이 흑암의 영향에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 지역에 나만 이 문제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가정 문제면 가정 문제, 자녀 문제면 자녀 문제, 어떤 경제 문제면 우리 지역에 옆 사람이 겪고 있어요. 우리 그 정유정 사건 일어났을 때도 알고 보니까 임마누엘 울산 이번에 오셔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우리 부동산에 매번 오던 지인이었는데 같이 골프도 치고 같이 얘기도 하면서 단 한 번도 복음을 얘기하지 않은 내가 너무 후회된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내 지인을 두고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그 사건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는가. 그래서 이 내가 있는 지역에서 말씀 운동이 멈춰지지 않아야 우리 가정도 평안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 발생하지 않고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사람들과의 문제 생긴다. 말씀 운동이 그 지역에 멈춰져서 그래요. 빛이 안 비치니까 어둠이 틈타죠, 당연히.
가정과 모든 곳에. 그래서 빛을 계속 비춰야 된다. 음식물도요, 곰팡이 이게 한 번 썰었는데 놔두면요 점점 곰팡이 커지잖아요. 그죠? 빨리 그 곰팡이 걷어내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내 주변에 시급한 전도 대상자는 매일 기도하면서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내 주변에 우울증 가진 사람, 내 주중에 막 자꾸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 내 주변에 뭐 자꾸 이 낙태했거나 유산해가지고 지금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 막 무슨 문제 때문에 자기 힘으로 어찌할 도리 없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법원지게 적는데, 어떤 뭐 부장님이 누군지 불안하니까 계속 돌리게.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다가 복음 전할 타이밍을 두고 기도하고 복음 전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8절 보면은 이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 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이것을 증거할 준비를 항상 하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앞에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할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죠?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뭡니까? 나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얘기거든요. 아멘 하는 분에게 말씀이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인도 받다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더 좋은 거 주셔요. 하나님은요, 우리 소원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제일 좋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조은이가요, 막 그 엄마 뜨거운 거 국 적고 있는데 지가 하겠다고. 이게 D거든요. 잘못하면 이거 쏟아져가지고 막 의자 올려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하려고 그래요. 어쩔 때 부엌칼 달라고 그러고. 야, 안 돼. 그래가지고 조은이한테 맞는 뭐 싱크대 놀이 당근에서 구했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 맨날 요리해. 그리고 맨날 먹으라고 아빠 플라스틱 막 입에 넣어주고 막 그래. 아 맛있네, 잘하네 막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 육신적인 소원이라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영적에 유익하고 지금 내 평생을 두고 뭐가 유익한지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응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14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기쁨, 전도자의 자랑, 렘넌트의 발판이 될 수밖에 없는 모델적인 증거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게요,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응답을 찾기보다 말씀의 답을 찾는 것이 참된 응답이죠. 말씀에서 답을 얻고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힘을 얻고 답을 찾는 이게 응답이에요. 내 안에 복음을 누리는 절대 망대를 만드는 것이 응답의 첫 단추다. 문제 갈등 위기 때 낙담 포기 불신앙하기보다는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테스트다. 테스트.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내 그릇을 넓히시려고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나를 전도자로 사용하시려고. 어제도 우리 한 성도님 이야기하시길래 야 기회다. 지금 하나님이 목사님 나에게 지금 이전에 겪지 못했던 영적 문제 왔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번에 완전히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응답 주신 거다. 하나님이 지금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이 전도자의 진정한 축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문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실제로 심어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딱 임하게 되죠.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문제 있으십니까? 그걸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나를 세우시려고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드디어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군요.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전도의 맛을 보게 하시려고, 나를 치유하시려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나에게 지금 이런 위기 같은 상황을 주신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뛰어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작은 믿음조차 없었음을 회개하면서 나에 대한 모든 조건을 버리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하고 저거 해주시면 저거, 이런 조건 다 없애버리세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조건에 맞추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복음 먼저 누리겠습니다.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더니 이미 응답이 시작되었고,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꼭 뒤에 큰 응답 주시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는 응답받을 시간표가 온 것이다. 진짜라니까요. 이번 주 경험해 보시라니까요. 또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은 그때부터 절대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확신이 생겨요. 우리 가정에 절대 불가능한 문제 있을 겁니다. 각자 성도님들 여러 가지 질병이든지 어떤 문제든 그것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완전히 이 마귀를 멸하신 그 갈보리산 언약에만 딱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산 내 동기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보여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와 영혼 구원에 내가 방향 맞춰야 되겠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복음 집중을 얘기하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뭡니까? 영혼 사랑. 영혼 사랑, 세계 사랑. 그러니까 내 거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바르게 했더니 이제는 내 인생과 업이 하나님의 작품이 돼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영적 문제도 하나님 작품이 되고 내 업이 전도의 도구가 되고 어느 날 하나님이 왕 앞에 서게 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으로 성공해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복음과 이 전도운동에 응답받아서 진짜 부산시장한테 복음 전하고, 영적 문제 있는 이 공직자들이라든지 좀 이런 세상 서밋들 앞에서 복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와 렘넌트 서밋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에 또 지역의 직장에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지역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대장이거든, 대장. 그 지역의 영적 대장이거든요. 그 지역의 영적인 왕이고 파수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아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방법이구나. 그거 바로 최적과 최고의 선택이구나. 이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20절, 22절에 보시면은 21절에서 22절 보시면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거 주시려고요. 전도자의 삶. 자, 세 가지입니다. 정시, 무시, 집중기도인데요. 정시기도는 뭐죠? 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게 정시기도입니다. 다른 것, 틀린 생각, 망할 동기 완전히 사라지고 버려질 때까지 하는 정시기도. 내 생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인도받고자 복음에 집중하는 기도.
전도를 염두에 두고 영혼을 향한 기도와 현장에 강한 자를 미리 꺾고 강한 자인 마귀를 미리 꺾고 미리 승리함을 확신하는 기도.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내가 아침에 정시 기도로 미리 승리하고 가는 겁니다. 내가 가가지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이미 꺾어져 있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죠. 무시기도는 뭐죠? 모든 걸 전도로 연결하는 기도의 망대, 24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응답 주시려고 하죠. 오늘 속에서 영혼을 보며 야, 이게 오늘의 사건이 내 미래에 어떤 응답과 연결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길과 축복과 응답을 찾는 것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무시기도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 사건 이를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 선교, 제자 계획. 저는 이번 주에 다락방 연결되신 분이 단순히 개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역 전체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었어요. 또한 성급하게 선택하기보다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방향을 찾고 그 방향을 따라 인도받고자 하는 기도. 우리 성도님들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무시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집중기도. 밤에 집중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 보는 거예요. 그래, 비록 이게 내가 조금 손해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실 거야 생각하면서 선택하죠. 완전히 역전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 조건, 장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뭡니까? 내 방법, 내 소원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 구속으로 들어가고자 하오니 나를 전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보다 영혼을 위한 기도, 교회와 전도자, 후대를 위한 중보 기도가 시작되어 하나님께 최고 쓰임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전도자들에게 최고의 응답 주실 시간표가 온 줄 믿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 이제는 과거의 나에서 행복한 전도자로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본론의 응답, 본론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방어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공격적 신앙생활로 마귀의 관계를 파하는 영적 시스템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 전도자의 자랑,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모델적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